생명만 있으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게? 아니 여러분들 유전공학 가지고 사람 만들어요? 모르는 소리인데요, 우리는 뭔가를 대단하게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흙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 가지고 만든다는데 엉터리 없는 얘기죠.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래서 창조라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발명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 가지고 우리는 뭔가 발명을 하는 거지, 그게 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모양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못 만드는 거죠. 로봇 가지고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뭐 요즘에는 그 사람의 그 인지 능력까지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만, AI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근본적인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납니다. 고난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또 큰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어떠한 사건 앞에서 우리 질문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진정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필요하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에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래, 너한테 이런 축복을 준 것은 네가 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준 것이다.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런 질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 제8번입니다. 자, 그 답을 우리가 여기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봅시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답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신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 계획을 창조와 섭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실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창조와 섭리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 이미 다 설계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창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라는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의 설계들은 누구에 있었냐?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설계하십니다. 그래, 창조는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떠한 거 단순한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밀한 작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실행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역시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우주와 만물은 이게 바로 권능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에요.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실 때 이렇게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달려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꺼운 소리봉투를 하나를 탁 내밀더래요. 그 딱 보면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고난들이 딱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허락의 사인이 땅땅땅, 이게 도장이 탁탁탁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가만히 보니까 도장의 세기가 꽝꽝꽝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여기는 왜 이렇게 도장이 3개씩 찍혀 있습니까? 그때는 마귀가 결제를 계속, 고난의 결제를 계속 올렸는데 9번째까지도 이 결제를 안 할 거예요. 10번째 가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고난에 대한 결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시험을 통과할 만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제를 할 적에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꽝꽝꽝 찍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누가 다스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 방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번째 문제예요. 8번째 답이에요. 우리는 문제보다도 답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와 섭리예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각 사건을 모두가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활동하고 그 안에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장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는 게 가장 무슨 길이라? 선한 길.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그리고 왜 그랬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바울 가지고 고난 많이 당한 사람 없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 막 돌에 쳐 죽여가지고 막 성 밖으로 내친 적도 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 맞았대요. 예수님 한 번 맞았는데 5번.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쩌면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순교라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기는 이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어떤 사람은 저 모양,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게 찬양을 음을 잡으면 여자들이 못 따라와. 여자들을 잡으면 또 남자들은 못 따라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핸드폰에 있는 그 찬양 가지고 이렇게 맞출 때도 있는데 그건 같이 이제 맞춰 나가는 거니까. 다 달라요. 성가대 서는 것도 보면 어떤 사람은 낮은 음을, 어떤 사람은 높은 음을. 그럼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은 테너나 아니면 그런 걸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낮은 음은 뭐예요? 베이스 같은 거. 그래서 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 화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영광을 위한 계획을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만물은 주에게서 시작되어서 주를 거쳐서 다시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냐?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말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향하소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묶여서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난 분인데 기차가 달리는데 똑개가 앞에서 막 짖어댄다고 기차 상관없어요. 그래도 기차는 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품에 안겨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그 우주와 만물 창조의 가장 목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들 해보면은 창조 때 왜 우리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다면 제일 먼저 창조해야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줬는데 그게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생명에 필요한 복을 줬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안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은 뭐였더라? 쉬셨더라. 쉬시는 날을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기어가 거룩지. 안 지키면요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뭡니까? 아니 우리를 편하게 쉬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며. 근데 안식일을 조금 일하고 뭐 한다고 그걸 죽여?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비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 거예요. 공기고 뭐고 전부 다, 모든 생물까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물고기고 새들이고 모든 짐승들도 뭐를 위해서? 꽃들까지도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러니까 꽃 보고 아름답다. 지금 막 꽃이 피더라고요. 꽃 피는 거 봤어요? 와, 갑자기 확 피네. 갑자기 따뜻해지고, 이 세상에. 그리고 꽃이 막 피고 다음 주면 아마 벚꽃 다 필 것 같아. 누구를 위해서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 꽃에 가서 꽃이 이쁘고 아름답다 그럴까요? 개들이 꽃을 아름다고 그럴까요? 이건 누구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느끼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축복을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뭐냐?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렇게 창조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리고 최고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혁하고 이제는 합쳤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개혁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쪽에 인천에 거기 이제 근천에 이제 거기서 탈다락하신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나와서 거기는요. 그런데 다 백석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같이 남아 있는 교회가 4교회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형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우리 합친지 개혁 신림측이라고, 우리는 강서측이라고 그러고 신림측이라고, 신림측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노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19개의 교회인가 그 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 그런데 노예가 몇 개냐? 10개래요. 그러면 거기 10개가 노예가 되냐? 그러면 노예는 그 한 20개 교회 정도 돼야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개혁 측에는 아마 6개인가? 6개 교회인데 6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완벽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려면 당회 목사가 당회장이 있어야 되고 당회원 장로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런 교회들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4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노예가 형성이 됐느냐? 무지용 노예예요. 그리고 전국에 아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한 노예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고 뭐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서울에도 여러 군데 이게 노예예요. 지역교회를 지역을 살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 노예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름 아니.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수양회를 합니다. 목회자들 수양. 그때는 뭐냐면 지혜를 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교육부 담당하는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전도 운동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우리가 다락방에서 쓰는 메시지 구원의 길, 그건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는 개혁체 그거 쓰는 순간에 잘려버렸다. 왜 그러냐? 거기서는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 쓸 수도 없고 우리가 왜 또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걸 고발하면 우리는 뭐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완성은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전도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지역마다 전도학교를 해서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 그래서 이런 거 편집하고 기획하고 해서 성경에서 다 찾고, 그래서 그 찾아진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가 세 가지 축복도 그를 찾아낸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뭐 예화 같은 거야 뭐 얼마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 이게 십자가 브릿지 이거는 저기 다른 단체, 선교 단체 다 하는 거니까 그거 형상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어요. 브릿지, 십자가 브릿지, 그거는 쓸 수 있는지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획기적인 그런 바람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개혁 즉 1300개인가 1400개 교회랍니다. 교회가 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멘들 안 하시네.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맨날 듣는 메시지니까 우리 뭐 보니까 뭐 별별 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아니라니까. 아멘들 안 해. 여러분들 지금 묵상로또 만드는 것도요, 이거 보면서 다 좋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 하나 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지.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별별 없는 것들 생각하고 갖다 보지도 않는 사람들 많지만 그렇습니다. 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다락방 소속이 전 많이 배웠어요. 그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뭐냐면 꽃을 피우기 위한 감람나무가, 이거는요 뿌리자마자 새싹이 나가지고 그 해에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열매가 이제 나무가 커서 자랄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한번 맺혔다 그러면 수백 년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남은 소리가 작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의 영원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전국에 우리 같은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정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